오늘 해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42절로 4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2절로 4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더 이상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게 되었을 때, 정말 힘들 때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구원하심을 구하면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또는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이런 이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 체바오트, 이 이름은 아마 그렇게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들어보신 것 같죠?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단어는 직역을 하면 집단, 군대, 대중 이런 뜻입니다. 천사들이나 하늘의 군대 또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째로 언급할 때 하는 그런 집합을 말하는 명사가 바로 여호와 체바오트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군대, 아니 천군 천사들까지 포함된 모든 군대와 임금들의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에서 여호와 체바오트, 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를 염두에 두시고 우선 성경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상황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분의 이름이 성경에 드러나는 곳이 바로 사무엘상 1장이 되겠습니다. 공고했던 여인 한나와 그녀의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때는 사사시대 말기였고요. 에브라임 지파 중에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식이 없던 한나였고 다른 하나는 자식이 있던 브릿나였습니다. 문제는 남편 엘가나가 브릿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자연히 한 여인이 시기의 질투가 생겨나게 되겠죠. 이 시기 질투가 하늘을 찌르고 결국 그 브릿나는 이 한나를 격분하게 해서 괴롭게 만듭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결국 한이 맺힌 그 한 여인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누구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바야흐로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이에요. 한나는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막 울어요. 먹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처절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아주 처절하게 절규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고통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 여종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녀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그 순간에 그녀에게는 하나님, 그분 외에는요 아무런 대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외에 누구도 도움이 되지 못할 때, 그분 외에는 내 인생에 다른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 올라온 그녀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듣고 알게 된 엘리 제사장이 축복합니다. 17절 18절 말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날 이후에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낳았고 젖을 떼자마자 그 소원대로 그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무엘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도 우리는 동일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맞닥뜨린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떨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골리앗 때문이죠. 그는 키가 2m 70이 넘었고 아주 장사였습니다. 블레셋의 비밀 병기였어요. 자연히 이스라엘 중에 저와 필적할 만한 장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장 40일 동안이나 그들을 조롱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있는 그 골리앗의 그런 놀림, 그런 조롱, 이 모든 것들을 그냥 꼼짝없이 당해만 했다는 겁니다. 누가 감히 그 앞에 나아가 그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러다가 40일이 지나고만 그런 상황이에요. 그 순간 형제들의 전쟁터에 그 형들의 면회를 왔던 어린 목동 다윗이 거룩한 의분을 품고서 누가 감히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며 성큼 앞으로 나서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골리앗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어린 소년 다윗 얼굴이 붉고 또 용모가 빼어난 이 조그마한 소년의 나섬은 골리앗이 볼 때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하면서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 너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다윗을 아주 우습게 보았습니다. 그 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장면 속에 나오는 그 믿음의 목동 다윗이 되어서 45절의 말씀을 함께 고백하며 선포하겠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여호와 체바오트가 바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날 다윗이 의지한 것은 칼이나 창 또는 사울 왕이 입히려 했던 그 갑옷이나 그의 주머니 속에 있던 물맷돌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날 다윗이 의지했던 것은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저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분의 이름을 불렀고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역사 한가운데로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은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그 이름만이 진정한 도움이요 구원의 능력이 되실 수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시죠.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계시되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그 대적자인 주변에 있는 이들로 하여금 역사적으로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레미야, 아모스, 또 이사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이 아주 민족적인 어려움을 그들과 함께 통과했을 때입니다. 그 공고한 시기에 하나님은 반복해서 당신의 이 이름 여호와 체바오트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체바오트였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스가랴서를 보면 이게 스가랴서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52회나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자그마치 83회나 반복해서 등장을 해요. 그 공고한 역사적 상황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여호와 체바오트, 그 하나님으로 계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그 뒤에 이어지는 에스겔서에는요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체바오트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불렀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이스라엘이 정말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을 때에 그러한 상황에서만 부르짖던 이름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힘에 겨운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일 때, 그 일과 그 상황이 너무 버거워서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저들이 갖추고 있던 어떤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그 적들을 물리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마지막 대안으로 불렀던 이름이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고함 중에 선지자들이 그 이름을 부르고 또 부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 일단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70년의 포로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자 에스겔 선지자는 그 다음 선지자거든요. 단 한 번도 이 이름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이름은 전쟁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한 것이지,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한 것이지, 전쟁이 끝난 이들을 위해서 있는 이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는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그분의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 불려질 때 힘과 능력으로 화하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오늘 왜 이 이름을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서 특별히 인생의 공고함 중에 우리가 대충 힘들 때 말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런 그 정도로 힘들 때 말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상황처럼 너무너무 힘들 때 오직 하나님만이 이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마지막 대안이 되실 때에 이 이름을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격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그날 그 한나가 겪었던 일들 말입니다. 누군가 일부러 악한 말로 나를 격동시킬 때 말입니다. 내 마음을 칼로 난도질할 때 말입니다. 나를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게 만들 때 말입니다. 인생의 이런저런 골리앗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몰아쳐서 정말로 무기력해지고 정말로 대안이 없이 두려움 속에 빠졌을 때,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적군의 침략으로 온 나라가 외압을 당하고 풍전등화 앞에 서게 되었을 때든지, 그게 무엇이 되든지 여러분 그게 사업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또는 영적으로 무슨 일들 때문에 아주 공고함 가운데 빠졌든지, 아니면 관계적인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든지, 아니면 건강상의 큰 난막 앞에 서게 되셨을 때든지, 여러분 그게 무엇이 되든지 그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을 여호와 츠바오트라는 그 이름이 있음으로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그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특별한 이름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세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흔적들을 여러분 살펴보세요. 아니 오늘 여기까지 걸어온 우리의 인생의 그러한 궤적들도 여러분 한번 이렇게 돌이켜볼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 여정 속에 있어 왔던, 또 현재형으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건지, 도대체 그 어려움이 왜 나에게 왔는지, 왜 한나에게, 왜 이스라엘에게 그런 일들이 허락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순간 반드시 선하시다는 것과, 그 고통 중에 있던 백성이 힘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분을 도우심으로 삼을 수 있도록 부르짖을 이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바로 그 이름이 그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이름을 오늘 듣고 또 알게 되셨으니, 혹시 큰 고통 중에, 심한 그런 어려움 중에 처할 때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이 여호와 츠바오트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짖는 우리 영현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들 때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바로 그 순간에 여호와 츠바오트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한가운데 진정한 힘과 능력과 보호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상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번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대면하게 되는 두 번째 중요한 질문 앞에 함께 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오늘 믿음의 여정에 무슨 의미로 다가오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믿고 병거와 마병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에게로 달려가며 자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로 인생길을 걷는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까? 우리가 세 가지 함께 기억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생겨나는 그 여러 가지 고통과 또 그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통 당하실 때, 또 고난 가운데 계실 때 말도 못할 핍박과 조롱과 또는 말도 되지 않는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으로 잠도 이루지 못할 때, 여러분 얼마나 괴롭습니까? 참 괴로워요. 안 겪어봐서 모르시나요? 정말 괴롭습니다. 잠이 안 와요. 그럼 밥도 못 먹습니다.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고, 내가 그렇게 말한 건 아닌데, 내가 그런 게 아닌데, 그렇다고 할 때 정말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거야.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결국은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다시금 일으키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정말 내게 있는 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그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고 믿기 때문에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는데 여전히 그러시겠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큰 어려움을 만나면 여러분 누구도 소용없잖아요. 가족이 힘이 되긴 하지만 가족이 힘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 힘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때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여호와 츠바오트, 그분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시길 권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이름을 주셨지. 이 어려운 가운데 부를 당신의 이름을 주셨지.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내 삶에 큰 질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별것 아닌 나의 모습이 보이게 되고요. 그런 나를 향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추적하심도 보이게 되고요.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당신의 뜻과 섭리가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 우리들의 눈을 열어서 당신의 눈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보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의 말씀은 정말로 옳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말씀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럼 요약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분명한 위치를 보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더라, 그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믿고 또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 츠바오트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나에게 닥친 그 고난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 고난의 한가운데 있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십니까? 고난 중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능력을 사용해서 그 고난에서 빠져나오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 고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내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 고난 중에서 내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고난 중에서도 알아채는지,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관심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붙들고 있느냐, 정말로 믿고 있느냐,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그분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어떤 방법이나 수단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름 자체가 목적과 수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한 개씩 배워가고 더 알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인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뭐요? 인격이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인격적인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그 이야기지, 어떤 유용성의 문제로 접근을 해서 내가 필요할 때 그분의 이름을 불러내서 도깨비 방망이 같이 내가 사용하려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이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분 자신이지 그분 이름의 능력이나 축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요,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한 가지 예를 더 제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이름이 잘못 사용되는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4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리더들이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근데 전쟁을 하는데 계속 지는 겁니다. 싸울 때마다 계속 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궁리하다가 머리를 짜내는 거죠. 그리고 구원해낸 방법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터 맨 앞에 서서 나가게 하자,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거죠. 여러분, 그때 오늘 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츠바오트가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4장 4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누구의 언약궤를 가져왔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 츠바오트 언약궤에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형식은 맞아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을 부르되 어려운 자리에 도움을 가져다 주시는 분 여호와 츠바오트를 부르고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상황은 앞선 한나의 경우와 또 앞선 다윗의 경우와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기에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형식이었고 껍데기뿐이었어요. 믿음과 순종과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진정한 구원의 능력은 그 언약궤라는 형식,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날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만 있으면 자기들이 승리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하지만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기고 3만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또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예가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또 도우심을 구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주술처럼 주문처럼 그렇게 부르고 부족처럼 급한 대로 이렇게 갖다가 붙이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 과정 중에는 정말로 그분을 믿고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오늘도 아니 그 고난의 한가운데에 있는 그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그런 인격적인 믿음의 관계가 자리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 믿음이 능력이 발휘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어둠의 터널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특별히 그 이름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너무너무 공고한 가운데 부르라고 주셨던 그분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순간 우리는 그 실패와 고통의 한가운데도 변함없이 나와 동행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여호와 츠바오트, 그분의 사랑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여호와 츠바오트의 이름을 믿는다는 의미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분의 이름을 믿고 부른다는 것은 세 번째, 결국 그분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온전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 나의 무능함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습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능력 없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는 어떤 힘도 능력도 방법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그 인정함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자만이 사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정말로 인정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제서야 그분을 겸손함으로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사도 바울이 떠올라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실제로는 많이 연약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육체의 가시가 저를 늘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그 부족함을 좀 거두어 달라고 3번이나 심각하게 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저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저가 그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여러분, 엄청난 역설입니다. 여러분, 내가 약할 때 그분이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약할 때, 가장 약할 때, 그때 그분이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평범했던 다윗이 어떻게 일평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린 목동이었을 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까지도 그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믿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 말은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은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 절망의 순간에 내게 다가오셔서 힘과 보호와 도움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한나의 고통 가운데서, 다윗의 위기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절망 가운데서 친히 도움이 되어 주신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두렵습니까? 절망하십니까? 사람에게서 더 이상 위로와 도움을 기대하지 않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뿐입니다. 잠잠히 그분에게로 나아가 그분의 그 놀라운 이 이름을 믿음으로 불러보십시오. 우리의 그 연약함 중에 능력으로 진정한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면서 첫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시편 20편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에게 있는 그 고난, 그 어려운 상황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시는 그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여호와 츠바오트만을 진정한 힘과 도움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 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알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슴 깊이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실험하시고 체험하고 간증해서 여러분 일주일 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기쁨으로 부를 수 있는 여호와 츠바오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여나 오늘 인생의 공감 중에 아무도 몰라주는 버거운 싸움을 감당하는 종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만난 이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겸손과 간절함으로 부르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라고 해결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참으로 두려움 속에 있지만 상황을 뚫고 들어와 나의 도움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중간 고난 중에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 이름 때문에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놓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늘 체험케 하여 주시며 언제나 아버지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친히 나의 강함이 되어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